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스러운 날이 크리스마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말대로요, 정말 매직이에요, 매직, 미라클. 이게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들었던 이야기, 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사건들. 뭐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산타크로스가 빨갛고 그 루돌프 사슴을 타고서 썰매를 끌고 와가지고 뭐 굴뚝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선물을 주고 간다. 뭐 그런 이야기들. 어렸을 때는 정말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진짜인 줄 알기도 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많은 동심을 자극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따뜻한 온정을 나눌 때가 많지요. 선물도 주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가족들끼리 오붓이 한 식탁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러분, 우리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크리스마스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무런 서스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버러지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신비죠, 신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카네이션. 여러분,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도 어떤 인간이 되셨죠? 아주 멋들어진 백마 타고 나타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요즘 내노라 하는 그 멋진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뭐 그런 모습으로 짠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아주 깐난쟁이 어린 유아 어린아이로 오셨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깐난쟁이로 태어났을 때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깐난쟁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만 말똥말똥, 손가락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누가 먹여줘야 밥을 먹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또 자라면서 말도 가르쳐 주니까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말도 배우게 되어주고.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 유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답니다. 하나님이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요, 아주 무력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 유아가 되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거, 이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이건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중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많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가다 보면 그거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야기이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신화라고 이야기해요.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못 믿으면 다른 것도 전혀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성탄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만 끝마치지 않아요.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요. 참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단순하게 정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이 성육신의 어떤 그 진리는 아닙니다. 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명확한 것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1장 23절 읽었습니다만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성경은 친절하게 그 임마누엘의 뜻을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징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의 어떤 정신적인 공감대, 정신적으로 함께하는 거야.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여기 함께한다라는 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문자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분이요, 사람의 몸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형상,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인간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저를 한번 쫓아해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맞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근데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그것이 충격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신인간이 될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또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잘한 것을 다 봤어요. 아이,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인데, 저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죄 때문에 오빠가 죽어 돌아가셨지만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아니, 저 목수의 아들 주제에 저 천한 것이 어떻게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하자도 못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더라고요. 근데 야 내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중풍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정말 자리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만이 사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죄 용서했어. 이거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죄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선포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풍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폭풍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오호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12살 난 야이로의 딸 친구인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아브라함 있을 전부터 있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정말로 많은 사건들과 말씀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주 이게 분명하게 갈라졌답니다.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미쳤구나 저거. 미쳤구나.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세게 좀 더 강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니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미친 사람 보고서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한 글자로 줄여버립니다. 뭐라고 그러죠? 미친. 여러분 다 예수님을 보고서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미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그분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보여준 증거대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말했던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들 보여줬던 그 사역들 여러분 다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기꾼이라면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의 모든 말씀과 사건들은 진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였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질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요?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으름장 놓으면서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야, 이렇게 고약스러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치지도 못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며,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며,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오늘도 그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작은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아니, 믿는다고는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하는데, 아니, 이렇게 나약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벌벌벌 두려워서 그냥 물질 앞에서, 세상 앞에서 벌벌벌 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이건 눈만 뜨면 걱정과 근심과 불만과 원망, 작은 실패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까?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굉장히 많이 설득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말이 말어 믿어. 성경은 그렇게 선포식으로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마치 어른들이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얘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간조간 찬찬히 말해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참 위로와 도움을 얻는다. 고난 중에 참 위로와 도움을 얻는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두 절의 말씀인데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보면 그는 범사 예수님입니다. 범사에, 모든 인간 사이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두 끼 세 끼 밥 먹어야 되고 감기도 걸려야 되고 아플 때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그 얼마나 아프고 쓰린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사람을 능히 도울 수 있다.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뭐 반려견, 반려묘,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잘해준다 그래도 강아지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글쎄, 그 강아지가 사람이 되면 모를까, 모를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물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굳이
인간이 되지 않았어도 인간을 알 수 있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가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받으셨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행복하고 순탄한 일을 당할 때에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갑자기 나쁜 일에 처해지고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워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가 있죠. 격려해 줄 때가 있어요. 아유, 이렇게 힘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고난당하고 있는 나에게 멀쩡한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이 물론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어떤 하나의 동정심에 불과하지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내 가운데 나에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 나와 똑같은 처지를 경험한 사람이 나에게 말해줄 때 이건 얘기가 달라져. 아까 그 사람과는 달라요.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나랑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주고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격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여러분,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레미 리프킨, 세계적인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1세기의 최고의 강자가 누구냐?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집에서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어쩌면 공감 능력이 딸리냐고. 욕먹어도 싸요, 내가 봐도. 아니, 15살 아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좀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도 걔 말하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아이 됐어 아빠, 그래 제껴버리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이 친해지는 관계는요, 이게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목사인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공감 능력이 생겨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뭐 세상에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아주 빡세게 사는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애환과 고초를 정말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막 강단에서 이렇게 해라 외치고 있지만 속내 여러분들의 마음은 목사님도 한번 나와서 살아보시오. 그게 쉽나? 그게 여러분 메아리처럼 들려가지고 제 귓가를 때릴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헬리라는 그 마지막 입세를 쓴 오헬리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아주 짧은 그 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한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권총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그 주인이 자다가 벌벌벌 떨면서 일어났어요. 손들어, 그러니까 손을 드는데 이 집주인이 왼손만 겨우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오른손도 들어!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 신경통이라서 이걸 잘 못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신경통이라고. 그랬더니 강도가 그때 하는 말, 나도 신경통인데 내가 신경통 걸려가지고 지금 이 신경통 그 병원비 마련하려고 내가 지금 강도 짓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언제부터 아팠어? 언제부터? 둘이서 밤새껏 새벽까지 이야기하다가 그 강도가 그냥 나왔대요. 그래서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공감하면 도둑도 친구가 된다. 공감하면 도둑도 친구가 된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함께 교제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저 총신대학교 그 기독교 교육학과의 교수로 있는 이종민 교수가 있어요. 우리 그 총신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종민 교수가 있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목요일날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
종민 교수가 나보다 한 두서너 살 어리죠. 완전히 나를 그냥 덥석 끼얹더니 오 브라더 그러는 거예요. 오 형제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나도 그 마음이에요. 그 교수를 보고 오 브라더.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인사할 때는 껴안기 뭐 껴안아 그냥 악수하고 마는 거지. 잘 있었냐. 근데 이 교수를 만나 오 브라더 하고 탁 끼워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양반이 몇 달 전에 저랑 똑같이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 가지고요. 이 관상동맥 이식하는 관상동맥 심장 우회수를 수술을 저랑 똑같이 했어요. 제가 2개월 그 사람보다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수술 받기 전에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목사님 어땠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다 해줬걸랑요. 그리고서 그 사람도 수술 잘 마치고 나도 수술 잘하고서 지난 목요일 날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오 브라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동병상련이에요. 같은 처지에 있었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잡고 기도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을 손잡고 기도해 줄 때마다 저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고충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정말 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안다고 한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아픈 분들을 보면 솔직히 그냥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예전과는 다르게 기도해지는 것 같아요. 제 속에 더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잠깐 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뭐 이제 오늘인가 내일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냥 전화로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전화기 붙잡고서 한 3분여 동안 그냥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마치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왜? 내가 그 기분을 알잖아요. 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경험하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외롭고 빈궁한 적이 있었어요? 죽음의 직면 앞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고 다 거절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물론 주님이 스스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원래의 바람은 이 십자가의 잔을 옮기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거절당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을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십니까?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절규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하셨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그냥 자신의 전지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다 걸어가신 분이에요. 내가 처한 어두움을 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연약함과 고통을
다 그분은 통과하셨어요. 그러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만 멈추지 않아요.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공감이라는 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공감이겠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공감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은 공감이라는 것을 비를 함께 맞으며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렵네, 비 맞고 있네. 그래요. 그렇게 같이 함께 비를 맞고 가는 것,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함께 비를 맞고 있는 그 사람이 고마울 수는 있지만 가장 큰 궁극적인 문제는 뭡니까? 나와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도울 능력은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 잘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나 그 사람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울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까는 여러분 그 도울 능력은 있는데 그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 안 도와줘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도울 능력이 없어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를 맞고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 사람이 나와 비와 함께 비를 맞고 가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손에는 우산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비 오는데 비를 맞고 가는데 그 사람 손에는 우산이 있어요. 도울 능력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2장 18절에 나오는 도우신다라는 뜻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낮은 자리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립니까? 우산을 펼쳐서 그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찬양합시다. 우리가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지만 우리 찬송가 버전으로 임마누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니 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셨기에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나약함을 그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나를 도우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에 우리 주님도 그런 적이 있었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기에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나의 부모도 형제도 나를 도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기에 나의 우산이 되지 못하나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나의 우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주님의 것이라고 분별하여 드린 11조와 감사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 됨됨이가 세상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물질이든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강건케 되어지는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